여러분 오늘 지금 즐겁게 듣고 있어요? 바로 요 마음이야. 즐겁게. 공부를 하더라도 즐겁게 해야 되지 않나요? 하기 싫은 걸 몸을 비비꼬고 그러면 부처님은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에 몸은 비비꼬지만 부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부분인 마음으로 일만 하면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즐거이 듣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이렇게 심오한 경전이라는 자체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화경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 알잖아요 그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신도 중에서도, 우리 지금 원흥사 신도 중에서도 법화경에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인원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확률이에요. 누구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인연으로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려부라 너희는 마땅히 믿을지니 부처님 말씀에는 허망이 없느니라. 부처님 말씀은 허망이 없어. 지금 월도 스님이 하는 말은 거의가 뻥이야. 너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알고 있는 부분이 약하니까 자꾸 갖다 붙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단 한 말씀도 허망한 게 없어. 그런데 스님들이 뭐 깨닫지 못한 사람이 내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법문은 안 못 보는 분들이 밤길 가는 거랑 똑같다. 떠덩거리고 가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그런다고 보니까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필요하고 쓸데없는 설명도 많이 필요하고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부처님은 딱 엑시스만 말해. 거기에 뭐 이렇게 미사여구도 필요 없어. 딱 알면 딱 알게 돼 있어. 거기 뭐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도 그 불교대학에 뭐 설명할 때 보니까 장통별언을 설명하고 뭐 이렇게 근기에 따라 설명하잖아요. 부처님께서 한번 딱 보여줘도 바로 알아먹는 그 존재가 있고, 그 바로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에겐 단계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서 우유도 먹여주고 설사를 하니까 요구르트도 만들어서 먹여주고 물도 타서 먹여주고 뭐 치즈도 만들어서 먹여주고 하는 거 들었어 안 들었어? 그게 바로 근기가 다양하다는 이야기야. 턱 쪄서 아는 경우도 있고 못 알아먹으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야. 또 설명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물을 바로 팔아가지고 그 1m만 파도 바로 물이 나오는 부분 땅이 있고 수십 미터가 들어가도 그 물이 없는 경우도 있고 수백 미터가 들어가야 그냥 젖은 흙 정도를 만날 수 있는 흙도 있고 근기는 다 다르지만 그 물이 나오는 부분은 같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절대 없는 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부처님 말씀을 듣는데 부처님 말씀은 ABC들이 다 넣어놔도 허망한 게 없어. 모두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하는 경전이니까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허망함이 없다. 그 부처님께서 그 근기를 설하는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화엄경을 설하고 아함경을 설하고 방등경을 설하고 반야를 설하고 그리고 법화 열반을 설하시는 부분이 뭐 때문이냐? 다 그 근기에 따라서 그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 설명해도 못 알아먹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귓속말로 말을 해. 너만 알아먹으라고. 그걸 뭐라고 그래? 비밀교, 밀교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 참 부처님은 이 중생구제를 하는 부분을 다 너무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근기가 다양했지만 그 다양한 근기를 절대 포기하는 일은 없었다. 모두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셨다. 여기서 지금 아까 5,000명이 못 알아먹고 나갔지만요, 부처님은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들도 다 불러가지고 다 뭐를 주냐면 수기를 다 줘요. 지금은 그러니까 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그때 들어가지고 놀래 기절초풍을 할 것 같으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근기에 따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들이 근기가 성숙했을 때는 그 공기에 맞는 부분으로 또 다 그 증명을 해. 니들이 부처가 언제 될 거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먼저 번에 설명할 때도 문수사리 보살과 문수보살하고 미륵보살이 있는데 미륵보살은 신심만 있잖아요. 욕심도 있고 조금 이렇게 게으름도 있고 그런데 오직 물질적 명예
뭐 이런 부분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부분은 게으름이 없었어. 근데 문수사리 보살은 그냥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지혜로서 한 부분도 포기 아님 없이 다 받아들여요. 근데 나중에 보면 문수보살도 문수보살이지만 미륵보살이 다음 생에 부처가 돼서 우리를 구제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뭐?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 수 없다. 안 변하면 되는 거예요. 안 변하면. 그렇게 변하지 않을 만큼만 우리가 하면 돼. 뭐 더 열심히 하면 더 좋고. 부처님께서 그냥 여러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아함경도 설하고 방등도 설하고 12인연도 설하고 사제팔정도도 설하고 다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근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 높이 있는 부분을 아까도 계속 설명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유를 먹으면 설사해서 다 소위 소화를 못 시켜. 그러니까 그것을 발효도 시키고 요구르트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뭐 이렇게 희석도 하고 이런 부분이 과정을 통해서 중생근기를 맞췄던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기 전까지 과정들이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설명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사고로는 내 말을 다 알아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먹지 못할 사람들은 지금 갔다 이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소위 말하려고 하는 부분, 부처님께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들어도 이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의심하지 않고 지옥불구덩이에 빠지지 않아도 될 부분이다. 여러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장학금을 주잖아요. 장학금. 어? 장학금을 주면 그 장학금을 받아서 책을 사서 쓰거나 공부를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쓰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에겐 그게 장학금이 되죠. 내 말 들어 안 들어? 그런데 장학금을 줬는데 수준이 안 되는 놈은 장학금 받자마자 어디가? 게임하러 가죠. 담배 사러 가죠. 술 사러 가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죠. 그리고 가서 병 깨잖아요. 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가장 좋은 걸 줬는데 그 좋은 거를 좋은 걸로 활용을 하는 사람은 더 좋은 내를 만들 수 있어. 근데 그 부분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것이 본인을 나락으로 빠뜨려. 이게 부처님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 아주 그냥 가장 진실한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근기가 안 되는 놈은 그걸 받으면 바로 놀라서 죽어.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듣지 말라고 말한 거지. 당신이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너는 싸가지가 없으니까 듣지 말고 너는 이쁘니까 들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재미있는 게 대주사님이 계실 때 상월 대주사님이 구인사에 몇 안 되는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사시고 스님들 신도들이 와가지고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들을 때도 대주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면 근기를 보신 거예요. 오늘 내 법을 듣기 위해서 누구까지만 와라. 근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궁금했을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대주사님께서는 딱 근기를 아셔. 오늘은 누구만 여기 와 법을 들어라. 나머지는 기도실에서 그냥 일어나. 그게 뭐냐면 밀규예요. 근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설법을 하셨다. 그러니까 들어서 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듣고 들어서 득이 되지 않을 사람은 듣지 마라. 이게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근데 중생의 근기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엄청난 섭섭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놈이 섭섭해요? 모르는 놈이 섭섭하죠. 알면 섭섭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삐져요? 누가 삐지는 거야? 띨띨한 게 삐지는 거지. 알면 삐질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앞으로 우리 원행사에서는 삐지기 없기 아시죠? 이거 삐질 일이 아니야. 사실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부분은 모두를 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누군가를 손해를 끼치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는 없어.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인연이 되면, 때가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우리 불자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만사, 요거를 기억하면 돼요. 이거 참 좋은 단어예요. 인간만사, 세옹지마. 이 세상은 긍정의 힘이야. 긍정을 하면 반드시 모든 걸 얻게 돼 있어. 아까 얘기했던 착정의 비유를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착정의 비유. 나는 반드시 내 마음을 파고 파면 부처님이 읽어내셨던 그 샘물을, 그 지혜의 샘물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 속상한 일이 생기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인간만사 세옹지마. 아니, 세옹지마에 대해서 몰라요? 알죠? 세옹지마가 뭔 뜻이라는 거 알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는 너무 아까운 시간에 대해서 세옹지마 설명하려면 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매사가 오늘 내가 돈을 좀 잃어버려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돈을 잃어버려서 너무 섭섭하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야 두고 봐야 알죠. 오늘 잃어버린 돈이 더 큰 돈이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아들이 대학 시험을 쳐서 떨어졌어.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을 떨어졌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거든. 뭐라 그래야 돼? 뭐라 해야 돼? 괜찮아요. 두고 봐야 알죠. 오늘 떨어진 게 오히려 더 잘 되기 위해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아유? 이렇게 되는 게 멋진 엄마라고. 아시겠죠? 나 뭐 열받아 죽겠는데 속을 치게 앉아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두고 봐야 알죠. 옛날에는 대학을 나오는 게 다였지만 우리 아이가 대학을 떨어져서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기술을 배우러 가서 오히려 더 멋진 기능장이 될 수도 있고 더 멋진 기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사고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부처님 원력이야. 그렇게 가야 가피가 이루어진다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월드 스님, 내가 월드 스님 얼굴 찾아보고 시주를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될 일도 없는 거야. 매사가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앞에 뛰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뛰고 나니까 안 뛰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살아보니까 그래. 앞에 뛰면 꼭 욕을 먹어. 뒤에 뛰면 못 따라가니까 너무 힘들고 그냥 중간만 가면 돼. 에? 이렇게 돌아가도 처지지 않고 저렇게 돌아가도 처지지 않을 만큼 사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요한 게 중도야. 중도. 매사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인생 거기서 끝나는 부분은 절대 없다. 내가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는 학교 다닐 때 하나도 안 고마웠거든요. 왜? 그게 부자가 아니었으니까. 참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돈은 안 붙어.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학교에 모든 학부모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응원도 오시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온다고 해놓고 하루 종일 깨터느냐고 못 왔다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집에 가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해가 뉘엿뉘엿 그 점어가는 그 늦게까지 깨를 털어 갖고 오시는데 정말 후주구리해.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가슴 아파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벌어가지고도 이렇게 사냐고 내가 그랬다니까. 참 보면 얼마나 속 터질 이야기야. 근데 그랬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 고마워지는 거예요. 왜 고마워지냐면 내가 나이가 먹고 쳐다보니 저 여린 어깨로 저 가냘픈 몸으로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길러준 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내가 출가를 해서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겠냐고. 아, 내 말 맞아 안 맞아? 아, 우리 아버지가 이병철이 같았고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 정도의 능력이 있었으면 나는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거 아니야. 너무 솔직한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적당히 가냘펐고 적당히 힘들었고 내 운동회 때도 못 할 수 있죠. 깨털러 갈 수밖에 없는 얕은 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의 간절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복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걸 등지고 출가해서 지금 살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안 살았으면 내가 지금 밖에서 별짓을 다 하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그 지금은 내가 아주 기절초풍을 한다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만난 걸 세상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절대 내 생이 지금 절박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더 좋은 일이 생겨지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생겨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희망의 주인공,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 가피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있어. 중생은 매사가 부정적이야. 부처는 매사가 긍정적이야. 그 내가 잘 쓰는 말이 중생은 다 죽겠어. 혼자 있으면 외로워 죽겠고, 둘이 있으면 힘들어 귀찮아 죽겠고, 먹여놓으면 배불러 죽겠고, 굶겨놓으면 배고파 죽겠고, 서 있으면 힘들어 죽겠고, 누워있으면 허리 아파 죽겠고, 다 죽겠어. 그러니까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게 지옥이야. 세상에 좋아도 죽어. 어떤 놈은 재미있어 죽어. 그래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매사가 즐거워. 매사가 행복해. 혼자 있으면 고요해서 즐겁고, 둘이 있으면 재미있어서 즐겁고, 먹여놓으면 힘이 있어 즐겁고, 굶겨놓으면 넉넉해서 즐겁고, 모든 게 다 즐거운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 즐거움의 주인공이 되는 것 자체가 불교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부분의 즐거움의 주인공이 되려면 나의 목표가 커야 되겠습니까? 적어야 되겠습니까? 적은 거에 만족하고 사세요. 아니요, 필요한 거예요. 적은 거에. 그러니까 여러분 참 묘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조금 전보다 지금이 좋으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우를 가진 부모는 매사 괴로울 것 같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는 정상적인 부분이 삶을 살고 있는데도 즐거운 게 별로 없는데, 이웃집 애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를 두고 사는데도 맨날 웃음꽃이 펴요. 왜? 그 아이가 어제보다 나아졌거든요. 그 아이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졌고 오늘보다 내일 나을 수 있는 부분이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대로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과 이 행복이 다르다고 말하지 마세요. 행복은 그 순간에 느껴지는 부분이지 결코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끔 보면 3등 했던 놈이 5등 됐다고 와서 그냥 속이 썩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부모를 여러 봤어요. 어떤 부모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왔대요. 오늘 기분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스님한테 공양금도 갖고 오고 공양물도 갖고 오고 너무 좋아 죽겠대요. 그래서 나는 무슨 하버드라 갔나 하고 물어보니까 20등 했던 놈이 18등 됐대요. 여러분 그 행복을 누가 뺐을 거예요? 20등 했던 놈이 18등 된 부분은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3등 했던 놈이 5등 된 사람은 지옥이야.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는 자체는 그런 거라는 거죠. 목표라고 하는 부분을 당연히 그럴 거라는 쪽의 생각은 갖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냥 그건 그대로 행복하고 이건 이거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여유가 필요한 부분이다. 고로 이 세상의 행과 불행은 오직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일대사 인연.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다. 여기 보면 참 재미있어요. 한일자, 큰대자, 일사자. 원인. 그러니까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서 왔는데 그 일이 그 일대에서 가장 큰 어떤 그런 일 때문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 가장 큰 일이 바로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러 오셨어. 그러니까 일대사 인연으로 하여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라.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께서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하여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하는고, 모든 부처님은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청정케 하시고, 부처님의 지혜, 여기서 얘기하는 지견이라는 자체는 참된 지혜에 의해서 참됨을 보는 견해, 이걸 우리는 지견이라고 해요. 그냥 견해가 아니야. 가장 완벽한 아름, 완벽한 지혜, 이걸 지견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지견을 열어서 청정케 하시고, 부처님의 지견은 청정해.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견이 청정함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청정함을 보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얼만큼 청정하신 분인지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무상, 무념. 중생이 생각하는 생각은 전부 다 욕심이거든, 습관이거든, 지식으로 만들어진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비워야 돼. 참고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비우면 거기에 부처님이 청정함이 있어. 욕심이 없어. 우리는 귀로 듣는 순간에 판단이 일어나고, 눈으로 보는 순간에 판단이 일어나고, 코로 냄새 맡는 순간에 판단이 일어나고, 입으로 맛보는 순간에 판단이 일어나고, 피부로 접촉하는 순간에 판단이 일어나고, 의식의 느낌에 따라서 또한 판단이 일어나는데, 그걸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번뇌라 부른다. 번뇌. 근데 부처님은 그 번뇌가 끊어짐을 보여주셨어. 이걸 지견이라고 얘기해. 그 번뇌가 뚝 끊어진 자리. 그래서 지견을 열어서 청정케 하시고, 청정케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고, 중생에게 부처님이 지견을 보여주시고자 세상에 출현하시고, 부처님이 지견, 아까도 얘기했죠. 또한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을 하시고, 중생이 부처님의 지견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신다. 이 부분을 한자로 얘기하면 개, 시, 보, 입. 열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뭘 열 거냐? 바로 미정, 깨끗하지 않음을 깨뜨려. 우리 중생이라는 자체는 지금 깨끗하지 않음으로 쌓여 있거든요. 안입이 설 수 있는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끊임없는 번뇌를 일으키고 있는 깨끗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이니 이 부분을 깨버려야 돼. 그래서 그걸 깨버리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개, 10개자. 시는 현신이 번뇌가 사라지고 제법실상을 보여줘. 번뇌가 없어진 가운데는 제법실상,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보여. 이걸 제법실상이라고 그래. 번뇌가 없어진 자리에서 부처님과 같은 부분이 어떤 그런 그 깨달음의 세계, 아주 청정함만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현실, 그걸 우리는 그 제법실상을 보여주시고, 오는 깨달을 각자의 나우자야. 깨달음을 통해서 그 진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아, 내 스스로가 내 마음에 이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 깨달음에 들어가고, 입은 증입으로 제법실상을 증득하게 해. 내 스스로가 제법실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럼 결론은 뭐냐면 개, 시, 오, 입을 완성을 하면 부처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들에게 당신처럼 똑같은 부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은 거하면 어떻게 우리가 부처가 돼?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함경만이 부처님이 진실한 언어라고 생각해서 거기만 매달려 있어요. 대승 쪽에 오니까 너가 부처야 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야. 우리가 모든 게 부처란 말이죠. 그 부처라는 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부처님의 그 청정한 마음을 네 마음속에 그와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부분을 깨닫게 하고 그 부분에 들어오기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 부분을 일컬어서 일대사 인연이다. 그걸 위해서 오셨다. 너무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냥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 내 마음속에 부처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다. 요즘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할 때, 네 눈에 나 있다. 너무, 어? 그러니까 참 글쟁이들이 참 글을 잘 써요, 그죠? 네 눈에 나 있다. 부처님 마음속에 일체 중생의 마음이 다 들어앉았고 그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 그래서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부처는 깨달은 부처요,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다. 동격이라는 얘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완성하면 똑같은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오실 이유가 없어요. 중생의 마음에 부처가 없다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실 이유가 없어요. 중생의 마음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처를 찾아주러 오신 것이 부처님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시오의 불지지견입니다. 이게 일대사 이면의 이유가 바로 그거다.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